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로 15절 마지막 절까지. 아모스 9장 1절로 15절 마지막 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아모스서의 최종 결론의 말씀입니다. 7장부터 시작된 5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5번째 환상인데 아주 무시무시한 환상입니다. 성전 파괴 환상이고요. 그러나 맨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회복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자, 1절에 그랬어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제단 곁에 서서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리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 성전에 제단 곁에 서서 제단 곁에 서신 이유, 성전에 오신 이유가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심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저 교회 다니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성전을 짓는 이유는 왜 그렇죠?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죠. 성전은 이 성전 자체, 예배당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구죠, 도구. 그러니까 아주 비싸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예배한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은 건물인 거죠.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 이유는 뭐예요? 가서 예배 시간에만 참여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시는 말씀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목적, 예배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니 무조건 심판받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는 성전을, 하나님 말씀하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한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에만 열심을 냈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에만 열심을 낸 거예요. 절기도 칼같이 지켜요. 우리처럼 뭐 가끔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일도 좀 빠지고 그런 일 거기는 없습니다. 목숨 걸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지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뭘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안 했고요. 또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되 절반쯤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우상한테 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습니다. 예배도 껍데기 예배요, 우상도 섬겨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처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도 결국 다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냐 하면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죠? 1절 뒤에 보니까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전 기둥을 쳐서, 성전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 문지방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한다. 그래도 혹시 그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붙잡아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봤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형식적인 예배를 그치고 오직 정의를,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미슈파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요. 공의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째다카,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인애와 정의와 공의예요.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 언약을 주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나도 그 주님 사랑하기를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그 언약적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겠노라는 그런 정도의 사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랑 말고, 반쯤 세상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생활, 그런 생활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행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인애와 공의와 정의가 빠진 제사, 예배,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아모스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하는 노래소리를 그치라는 거예요. 찬양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세요? 싫다는 겁니다. 무수한 재물을 드릴지라도 받지 않겠노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는데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야곱의 지금 온전히 면하지는 않겠다.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냐면 만국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채로 쳐서 선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범죄하고도 무사 안일 주의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요 남겨두신 사람이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북이스라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5가지를 말씀하세요.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멀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먼저는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면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722년에, 그다음에 남유다가 한 150년 후에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합니다. 70년 이후에 남유다를 회복시키는데, 남유다를 회복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이 같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 남유다를 일으키고, 두 번째 12절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이 하나님 백성이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고,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고,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바로 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모스의 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사도들은 구약 아모스에서 하신 에돔의 남은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여러 이방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통치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이 에돔이라든지 다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적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어요? 전도하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통치라는 것이 막 세상 사람처럼 무력으로 막 짓밟고 강압하고 이런 것만 통치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하게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영적 리더십을, 선한 영적 리더십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제국이 아니에요. 제국은 뭐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힘없는 나라를 짓밟는 거죠. 제국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복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 생명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했지만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결국은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지금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스라엘 가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형편없이 더 작아요. 그런데 거의 세계 중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가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러니까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 추수하고 나면 조금 이 땅을 묵혀뒀다가 땅이 이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또 파종하고가 아니고, 추수하고 나면 곧바로 그냥 그런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고 성을 건축하여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건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거기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보여집니다. 남유다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그 다음에 5번째 15절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회복시켜서 심은 나라는 영원히 뽑히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붙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헤매던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지금 저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새기고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참다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만날 준비를 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